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최전방 철책 지역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철책에 있었던 소대들 중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소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식을 도르래로 올려야만 했고 계단만 4,000개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 때문에 이 소대의 병사들은 다른 곳에서는 겪을 수 없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휴가를 떠날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은 뭐니 해도 휴가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휴가 갈 때 대부분의 병사들은 군복을 아주 깨끗하게 다려서 말끔하게 하고 출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대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대의 병사들은 아무리 정성껏 차려입고 출발해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을 산을 타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와서는 부대 트럭을 타고서 약 1시간 반을 비포장 도로를 산길로 달려 나와야지만 민통선을 벗어나서 시외버스를 타는 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출발 전에 입었던 깨끗했던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2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산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다볼산이나 또는 북쪽 레바논 가까이에 있는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볼산은 약 600m 정도 되는 산이고 헬몬산은 약 28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다볼산이 조금 작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다볼산도 결코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600m 정도 되는 산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강촌에 있는 사막산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때 저랑 너무 즐겁게 등산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청년들이 다시는 사막산을 가지 않기로 저에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막산이 오르기가 만만치 않았었다라는 뜻인데 이 사막산의 높이가 650m 정도 됩니다.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다볼산도 이와 비슷한 높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볼산은 지형도 험준하고 또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많아서 정상까지 오르기가 영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다볼산에 갈 때면 대부분 걸어서가 아니라 차를 타고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발 2800m가 되는 헬몬산의 험난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높은 산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입은 옷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입으셨는지에 대해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갈릴리 촌구석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장은 등산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그린 성화에서 자주 보는 길게 늘어뜨린 흰색의 옷을 입고 올라가셨을지 모릅니다. 이런 옷을 입고서 험하고 높은 산에 올랐을 때에 과연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100% 그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산꼭대기 소대의 병사들처럼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옷이 산 위에서 하나도 더럽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주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옷은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우 희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마태나 누가를 보면 옷보다는 얼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옷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 기자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옷이 깨끗해졌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에 올라가면 얼굴이 좀 밝아지거나 빛나게 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면 혈색이 좋아지고 또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옷은 다릅니다. 산에 오르면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옷은 한번 더러워지면 빨래를 하지 않는 한 희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옷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그 누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하고 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등산하실 때 땀도 나지 않으시고 흙도 밟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능력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만 말하려는 것은 평소에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했었던 예수님의 숨겨진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이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산에 올라가셨을 때 희게 변화된 옷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영광과 그 개념이 매우 다릅니다. 영광은 인간이 행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에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영광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가 목격했었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던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법칙이 통하지 않는 일이 이때에 일어났습니다.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서도 나타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러워져야 하는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깨끗하게 변화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쉽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고
또한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볼 때 십자가는 결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같은 자리에 영광이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서울대를 몇 명 갔는지가 학교와 집안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연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모습을 가질 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고 또 좋은 것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고 또 누구든지 존경할 만한 바르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 모두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영광은 그러한 영광과 종류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정반대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영광에 대한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일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지극히 낮고 초라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직접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거룩한 어린 양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도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많든지 적든지 자기보다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인간의 잔인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에 모범적이고 또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집중의 결과는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위선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외로움에 스스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와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교만이 바로 죄인 것이고, 여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볼 때 틀렸다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낱낱이 증언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들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자 또한 거룩한 어린 양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죄의 힘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놀라운 사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볼 때에는 낮고 천하게 보여도 오직 거기에만 영광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 죄인을 속량해 주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일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한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깨뜨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 일어난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깨어지게 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만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만 전혀 더러워지지 않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흰옷은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두 가지의 놀라운 장면을 함께 전합니다. 하나는 그가 변화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순간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시다는 뜻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며 모세와 엘리야는 죄를 극복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바로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바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가시거나 그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의 낮고 천해 보이는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7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마지막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놀라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신앙 고전을 쓴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래로 자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래로 자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작아짐으로써 더 크게 성장한다. 우리는 아래로 자람으로써, 즉 비참하게 낮아짐으로써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위로 성장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은 위로 가야만 높아지고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높아지는 것인 줄로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낮아지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길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커지는 것이고 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난 영광을 매일매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길 수 없는 죄가 극복되었으며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기도를 통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또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제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 또한 나의 생명과 재산이 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부활의 그림자가 될 것이고 그 고난은 예수께서 누리신 영광의 예고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영광이 약속된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